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20장과 21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압살롬이 사울의 모범은 따르고 젊은 시절의 다윗의 모범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의 등장은 사실 다윗의 범죄 때문이기는 합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러나 압살롬의 모습은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사울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윗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났죠. 자신이 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즉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병거와 말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권세자다, 왕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외모를 갖추는 거예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할 뿐 아니라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서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행차를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되었는데 그것뿐이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조직이나 제도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이 무슨 왕이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흩어지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 했던 겁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뭐 하고 있었느냐? 밭에서 소 몰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겨리의 소, 즉 2마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이제부터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소를 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려움이 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나오고 사울이 그 군사를 지휘해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암몬을 완전히 괴멸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죠.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냐고 비웃은 녀석 누구야? 나와, 내가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사울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나니까 사울이 뭘 했느냐 하면 그가 40세 때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농사 짓던 사람, 목축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하고 적군을 막아내는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사사시대에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옆 지파가 침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지파가 전혀 안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잘 해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후에 사울이 3,000명 군대를 뽑고 2,000명, 1,000명 부대를 나누어서 상비군을 조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비군을 조직하고 난 다음의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데 자기 밭에서 소를 몰던 사울은 암몬의 침공을 멋지게 막아냈던 큰 승리를 거둔 정말 뛰어난 왕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정규군을 편성한 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요. 물론 그 가운데 승리를 거둔 전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자기 아들 요나단과 사위였던 다윗의 덕에 얻은 승리였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자, 우린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12지파가 전부 집합하니까 12지파가 왕 밑으로 쫙 모이고 암몬을 그야말로 완전히 괴멸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 주위의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나에게도 정규군이 있어야 되겠어. 나도 왕궁을 짓고 거기서 왕으로서 한번 위세를 부려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인데 지금 압살롬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우잖아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압살롬은 젊은 시절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재판이 있어서 송사가 있어서 왕을 찾아오는데 이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모두 왕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되냐 하고 사정 이야기를 압살롬이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네가 억울하네. 네가 재판에서 이겨야 되겠네. 그런 말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문제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사실 왕이 있으면 거기에 재판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럼 왕이 일일이 그 사람들의 재판을 다 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아들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당신 말이 맞네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주고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판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네. 빨리빨리 재판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맡겨가지고 재판 착착히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하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의 송사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너희들을 재판을 다 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좋을 텐데 나한테 그 권한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군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젊은 시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다윗은 사울을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잘못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대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비판할 만하고 사울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죠. 사울 앞에서는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비판한 적이 없고 사울이 왕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재판을 못한다. 아버지가 나라를 잘 못 다스리네. 내가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압살롬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자기가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남이라고 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닐 정도의 권세를 가졌음을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은 너무나도 겸허한 모습으로 손을 펴서 붙들고 입을 맞춰주는 친밀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권세자가 나에게 이렇게 친하게 대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다윗을 좋아했던 것이 사실이고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압살롬이 그 중간에서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많아. 왕께서 재판을 좀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아버지 왕을 은근히 까내리고 그리고는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쉽게 그런데 넘어가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외모도 탁월하게 잘생겼고 당신이 맞다. 당신이 억울한 거 맞다.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손을 펴서 안으면서 입맞춤의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커졌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 그 역시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든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제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서 기자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외모를 꾸미기 전에 너희 중심을 다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를 세울 때에도, 즉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의 외모를 봐서는 안 되고 그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젊은 시절의 다윗의 모습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젊은 시절의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 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행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비판받는 대상이 정말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악하게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 같이 행하지 않고 젊은 시절의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젊은 시절의 다윗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 이 젊은 시절의 다윗처럼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받은 것과 같은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주일에 주님의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사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